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이렇게 서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더 일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가시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삶.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의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성령 충만한 삶이 나오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달란트 비율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연륜이 깊은 분들은 적어도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교는 적어도 한 2-3번 이상은 들었을 것인데 이 말씀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말씀은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또 말씀을 보고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말씀에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은 늘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은 자 우리가 1절을 한번 봅시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어딘가 본 듯한 그런 구절인 것 같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 그리고 오늘 14절도 시작하는 걸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여기에 앞에 천국은이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또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카이 또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천국은 뭐와 같으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도 여기도 비유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자, 비유도 32절 한번 봅시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배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그렇죠? 비유라는 거죠. 근데 이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어디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주제는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맨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어디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치 뭐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이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3장. 자, 제가 24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자,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죠? 그리고 31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5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모은 그물과 같으니. 52절입니까? 자,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은 제자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이 천국의 비유와 똑같이 마태복음 25장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로 시작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이걸 아시고, 그리고 자,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 부탁하신 공생의 시작을 알리시는 말씀의 시작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 제자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야기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전체다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요. 천국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 가운데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시 이 부분을 이 천국에 대해서 마치하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3장이나 2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제일 처음 초기 제자들을 마태복음 4장에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과 무리를 불러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그 시작에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라. 그렇게 시작한다. 그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에 자,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 마친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삶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전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천국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미와 아직을 알아야 돼. 이미와 아직을 알아야 돼. 예. 이미와 아직. 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다 구원받았대. 그건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아직. 그래서 이미와 아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항상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천국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삶이 아니고 참된 제자의 삶이 아닌 거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그와 같은 삶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고, 그 삶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죽는 날까지,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불러서 맞이하여서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것,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의 완성이다. 지금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은 열 처녀의 비유를 시작부터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끝나지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천국의 시작과 천국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이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가 믿었다면 너희에게 이미 무엇이 임하였다고? 천국이 임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전제를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제가 더 깊이 있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내용들은 또 다 차차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뭘 살펴보냐면 오늘 이 천국의 비유인 열 처녀와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와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이 공통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론부터 말하고자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된 자예요. 공통점은 준비된 자인데 뭐로 준비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되어 있는 삶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봅시다.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어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같이 준비한 것은 뭐냐면 등을 준비했어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기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기름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성령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냐고. 기름이 지금 모자라서 지금 미련한 자처녀가 기름을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여러분, 성령이 줄어들 수 있냐고요? 성령은 줄어들 수 없어. 성령은 항상 충만해. 성령님은 항상 충만의 충만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충만의 충만이셔요. 항상 매사에 모든 일에 충만의 충만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요 기름은 뭘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이 기름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름.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2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자, 보세요. 자,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적혀 있죠. 자,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늘 찬양이 넘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감사가 넘치고, 또 매사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닥친 그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 바울이 그 외부와 내부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바울이 경험한 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끌어 줄 때, 서로 함께 할 때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갈 때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되지 못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준비되지 못합니다. 이걸 이제 누가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지구촌 교회 지금은 은퇴하셨죠. 원로 목사이신 이도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외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가지고 있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도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라고 했죠.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 여러분 15절까지 읽을게요. 먼저.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이 달란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재능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천부적인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뛰어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라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자, 주인이, 어떤 사람이 주인이죠.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갈새 그 종들을 불렀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종들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종들을 불렀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로 보자면 믿는 자들을 부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른 거예요. 믿는 자를 부른 거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이 재능이 천부적인 재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천부적인 재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들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뭔가를 맡기려고 할 때는 이 종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른 가운데에서 보았던 그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능은 천부적인 재능도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재능은 천부적인 재능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재능이라는 말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할 때 헬라어 원어가 뭐냐?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이드민, 두나민이라고 돼 있어요. 뭔가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두나민? 두나미스. 네, 두나미스의 중성형 명사 두나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 자체가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능력이, 자, 어디에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때 그 권능이 뭐죠?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두나미스. 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재능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바울이 재능이 많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요.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29절에 있는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자, 자세히 보세요.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지혜로 또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뭐라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니.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때 나오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이에 따라라고 할 때 그 능력이 뭐다? 두나미스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오늘 25장에 이 달란트를 주실 때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각자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분량에 따라서 어떤 자들은 바울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디모데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 어떤 자들은 두기오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뭡니까? 빌립의 내 딸들과 같은 능력을 소유한 자들도 있고, 각자의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들은 근거리실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근리실 수 있고,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뭡니까? 무슨 그릇이 진흙 흙으로 만든 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쓰임에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결국은 이 재능대로 각각 그 달란트를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그 내용은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라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달란트라는 게 우리가 그 유년주일학교 때 달란트 잔치할 때 주는 그런 달란트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 줘가지고 떡볶이 사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달란트 한 달란트가 그때 당시에 일하는 일꾼들의 16년치 임금하고 맞먹는 것이 한 달란트. 16년치 임금. 네. 어떤 분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6억이라고 그래요. 6억.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들이 바로 가서 5달란트를 남겼다 하고 바로 가서 2달란트를 남겼다 하니까 바로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잘 보시면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랜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받아서 바울도 여기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그가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가 그 바울에게 있는 곳에 직가라는 곳에 가서 그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자 바울이 즉시 그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뭐 하죠? 바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바울이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내 달란트 끝났네, 5달란트 채웠네, 2달란트 채웠네 하고 끝났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다가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후에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5달란트를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8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시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면 우리는 그냥 뭐 바로 30배, 6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땅만 되면, 좋은 씨만 되면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실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라는 뜻이 뭐냐면 30번의 고난과 아픔을 60번의 고난과 환난을 100번의 고난과 환난을 거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미혹이 많습니까? 미혹이 영이 많습니다. 요번에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이재 전사님께서 그 올렸잖아요. WCCW에.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어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성령 충만의 삶이다. 복음을 내가 받고 그 복음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겼으면 그 사명을 가지고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5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도 곧 어떤 삶입니다? 준비된 자들. 보세요. 달란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장사를 할 때 여러분 장사를 할 때 그냥 우리 내가 사업 미천이 있다고 바로 장사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쟁하는 상대방이 수가 몇 명이며 우리가 그들과 싸웠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재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장사를 여러분들 많이 장사를 해보시면 사업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사업이 그냥 바로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이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길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이미 주인이 나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맡기면 이와 같은 돈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준비된 삶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삶.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나가야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성령을 기다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냥 그것을 받고 나는 조금만 있으면 성령 받겠네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모여? 다락방에 모여 어떻게 했다고요?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준비된 자,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 자, 마지막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자, 이게
이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예? 이 비유가 모든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뭐 양과 염소가 뭐 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염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거에 관심 두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양이든 염소든 그 양에 속한 자든 염소에 속한 자든 이 두 부류들이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줄일 때 이렇게 하니까 38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치신 것이 옥이나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알아. 그래서 자기가 섬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예수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죠?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도 염소에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르쳐 4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그분들도 주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주를 위해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부류 둘 다 똑같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부류 다 누구를 알고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주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쫙 나열합니다. 쭉 나열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자, 쭉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쭉 이야기를 해놓고, 자, 29절도 보겠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동력하게 잘하는 자겠느냐. 지금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만 바라봐? 요거만 바라봐. 요거만. 내가 사도 되겠다. 내가 선지자 되겠다. 내가 능력자 되겠다. 나는 병 고치는 자 되겠다. 요거만 신경을 써. 요거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슨 은사? 성령의 은사. 그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모하라. 내가 또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뭔데요?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뭐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뭔데요? 나를 드러내는 사랑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뛰어나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정말 존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믿는 자 중에 가난한 자들 먼저 돌아보고, 또한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가부되고 홀로 있는 호라비들, 또는 정말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정말 그 죄인인 그 병든 자들을 향해서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에 초점 맞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시선은 죄인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뭡니까? 성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눈이 꽂힌 것은 병자들에게 눈이 꽂힌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 꽂힌 것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그 가늠한 여인에게 눈이 꽂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이 꽂힌 곳은 정말 가난하여 정말 헌금할 돈이 없는 그 두렙돈을 넣는 그 가보에 꽂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준비된 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 받은 자들과 그다음에 양에 속한 그런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 안에서 거하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받은 재능대로 그 받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차고 넘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늘 날마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뭡니까?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 전합니까?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 전하는 것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겸손으로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천국은 마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정말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시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